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까지는 싸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9절만 보겠습니다. 가정 문제 2차, 경제 문제, 감정적 문제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진다고 정리를 했네요. 마가복음 1장 29절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제 제가 번역한 내용들은 이렇게 진하게 글씨를 해놨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표시가 된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저는 조금 알아보는데 여러분은 어쩌려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시몬, 안드레 이 순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 이름의 의미를 따라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듣는 사람이 회당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요. 조금 여러분 저 사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이름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들까지도 그 의미를 따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따라 해석하는 것이 크게 복음에서 벗어나거나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의미들이 의외로 더 정확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번역하고 주석하는 내용들은 이런 이름의 의미라든가 지역 이름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고 조금 공유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질 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긍정적인 역사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한테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장모가 열병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해봤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다시 말하면 목사나 신학자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 웰빙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위해.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은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말해요. 생명. 생명도 두 가지 생명을 이야기해요. 하나의 생명은 죽은 생명. 이 죽은 생명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죽은 생명인데 이건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옛사람의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죽은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산 생명이에요. 이 거듭난 생명이라고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크게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죽은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에요. 이 거듭난 생명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생명. 진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웰빙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이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지자와 같은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 권세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개인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힘이에요. 그 힘이 어디 내적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안에서 밖으로. 좋은 사람이 이 권세가 나오죠. 악한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겠죠. 이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워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 걸 더 많이 착취하는 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강한 사람들의 손을 못 대요. 약한 자들을 착취해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평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학습이나 유전에 의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학습이나 유전에 의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인간의 경험된 그 인간 경험, 인간이 그 감각하는 경험, 인간이 경험에서 지식을 얻은 것. 여러분, 나 사람이요, 경험으로 해서 얻은 지식이요, 모두 다 진리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공부하는 것은 뭘 공부한다는 거예요?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게 공부예요. 근데요, 모든 사실인 줄로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도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한 거 헛것이죠. 예수님은요,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가르쳤어요. 인간의 경험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유전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실제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지자적 가르침이었단 말이죠. 선지자들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래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선지자들이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맞아 죽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잖아요. 왜요?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든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좋은 목사님들은 어때요? 그런 거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이름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배척을 받잖아요. 사람의 배척을 받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과의 과정에서, 세상 삶의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점 하나를 소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금 내용에서요. 그들은 시몬과 안드레의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상징적인 이들의 이름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요한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총애를 받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야고보라는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구약의 야곱. 구약의 야곱이 신약에서는 야고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죠. 안드레는 남자다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시몬은 듣다, 쉐마라는 말에서 오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듣다라는 말에서 와요. 그래, 시몬이요. 이런 의미들의 이름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곧 회당에서 나와 들어간 곳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여기 장모 이야기가 나올 모양이네요. 이 집의 상징적인 의미는 시몬의 의미 잘 듣고, 다음으로 안드레의 의미 남자다운 사람의 집입니다. 잘 듣고 남자다운 사람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간 사람들은 야고보의 의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는 붙들어 사랑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붙들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도요. 이런 그 의미들을 다 우리 그 신앙 안에 갖고 있어요. 이 신앙 안에.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는 붙들어 사랑받는 사람이다. 시몬과 안드레라는 이름에서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의미들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좀 그 말씀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훨씬 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하는 거구나 훨씬 더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이 이것은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 신학자도 아니에요. 전제가 잘못돼 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가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그 TV에 가끔 나와서 이 사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조금 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뭐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역사적으로 뭐 사실이고 거짓이고 이따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잖아요. 지식으로.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 곧 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신학이 아니라 지금 인간이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한 그 신학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제대로 보이질 않죠.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요거 은혜적인 내용인데요. 자꾸 그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말해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는요,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다를 가르친다고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둘을 합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두 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생각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국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 백성인 자신을 위해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놀랍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국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곧 그 회당으로부터 그들은 나왔다. 그들은 들어갔다. 시몬과 안드레의 그 집 안으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이렇게 해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억지 같지만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의 집으로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중심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의입니다. 소위격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이에요.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가족들과 관계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거 특히 저 같은 경우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가족들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좀 좋은 회사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길을 갔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그 아들 딸에게 엄청 미안해요. 요즘도 제가 좀 뭐라고 말을 못해요.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좋아요. 근데 가족들 앞에서는요 작아진다는 그런 기분, 소명을 받아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소란스러워 마음이 괴로운 사역자가 있을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가정에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단 29절 여기까지요. 고맙습니다.